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90일 변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3월 달이죠 아마. 오비어스코프 벤처 기업이 만들어서 오픈한 마이크로 블로그라는 불리는 트위터가 있는데, 이 트윗이라는 뜻은 지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지적이자는 거죠. 서로 이 140 문자 140의 단위 140자의 단문 메시지로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는 그런 블로그 중에 하나가 트위터입니다. 근데 트위터 본사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대요. Let's make better mistake. 보다 나은 실수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더 나은 실수를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문구가 트위터 본사에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더 좋은 실수, 더 나은 실수를 만들어 보자는 그 내용은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색다른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더 좋은 경험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진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색다른 도전이 색다른 실패를 낳으며 색다른 실패라야만 색다른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다른 실력을 쌓으려면 남다른 실패를 해보라는 거예요. 비슷한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 말고, 똑같은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 말고, 실패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실패를 한번 해보고 그 실패를 잃었을 때, 그 실패를 딛고 일었을 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남들이 갖지 못한 실력과 그리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동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전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경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패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는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어서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실패는 좌절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끝장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실패가 그 사람을 결코 길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일어서는 방법을 알고 있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그 실패를 결국에는 딛고 일어나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풍성한 그런 실력들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나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너의 잘못, 남의 잘못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나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닌 나의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책임이에요 그러는데, 여러분 말을 정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책임이라 그랬더니 또 목사님 책임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 책임이라고요? 그렇죠.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실패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일어나지 않는 것은 본인의 그러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은 실패를 하면 실패의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에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온갖 머리를 다 써요. 그리고 또 고민합니다. 그 고민은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그러한 과정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하늘을 보는데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막 터질 것 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정서를 보면 이렇게 같이 함께 공유를 해주세요. 여러분, 하늘을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안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날씨예요. 이런 좋은 날씨에 하늘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 리더들 몇 명하고 우리 또 가족들 몇 명하고 같이 난지 캠핑장에 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뒤에 하늘공원이라고 있는데, 하늘공원은 안 가본 사람 말을 하지 마. 나는 하늘공원을 못 가고 반대쪽 공원을 갔는데 하늘공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네. 그래서 제가 올 가을에는 꼭 하늘공원 가리라 제 할 일 노트에다 써놨어요. 하늘공원 가기. 이렇게 전형적인 너무나 좋은 가을 날씨, 가을 하늘을 못 보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냐면 돼지예요. 돼지는 구조적으로 목뼈가 한 약 전방이
20에서 25도만 볼 수 있는 그런 각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목뼈 주변으로 강한 아주 탄탄한 근육들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하늘을 못 본대요. 하늘을 볼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하늘을 볼 수 없도록 구조되어진 이 돼지가요, 하늘을 보는 이 황홀한 경험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답니다. 언제요?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질 때. 바짝 넘어져 가지고 배가 하늘로 향할 때, 그때 하늘을 본대요. 여러분,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 우리에게 아픔, 실족 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자빠짐에 여러분들이 봉착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 4절 말씀 중심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바로 한 주 전에 이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다름이 아닌 성령 충만함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라는 기준은 이 실족과 염려와 걱정과 아픔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가 바로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기준 아니에요. 꼬박꼬박 예배 나오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염려 앞에, 실족 앞에, 아픔 앞에, 갈등 앞에, 나의 한계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가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실족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족이란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실족을 통해서 중심을 흔들어 놓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요.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 버려요. 믿음이 흔들려 버려서 넘어져 버려요. 그때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겠지만 실현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뭐 있어야 실현을 당하지. 실현을 당했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플 거예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만나서 실현 당하지 말고 그냥 평탄하게 시집가고 장가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현 당해가지고 위로받고 싶은데 하는 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보니까 얼마 못 갈 줄 알았어. 힘내라는 거예요. 힘을 빼고 나 죽으라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한테는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그럼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야? 네가 얘기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화가 막 나잖아요. 위로를 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위로가 아니라 더 화가 나고 더 내 마음을 요동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참 견디기 힘듭니다. 위로받고 싶을 때, 누군가 날 일으켜 줬으면 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정말 답답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더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 이유 중에 하나를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상 때문에 힘든 거예요. 허상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허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허상 때문에 실족당하는 거예요. 2005년도 공군 전투기 2대가요 남해 상공에서 실전을 가상한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야간 전투 비행 중에 불과 몇 분 간격으로 2대가 동시에 다 바다로 향해 곤두박질 치고요, 그 안에 있던 조종사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행기 2대 다 망가져버리고 조종사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이러한 유능한 조종사들이 참사를 겪는 일이 2005년도에 있었는데, 항공 분야의 전문가들과 공군에서 사고 원인을 전문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버티고라는 현상이다. 버티고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버티고라는 것은 뭐냐면요, 버티고 현상이란 조종사들이 종종 일으키는 그러한 허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행을 오래 하다 보면 비행 착각을 일으킨대요. 하늘인지 이게 땅인지 구분이 안 된대요. 특히 바다에 떠 있으면 바다가 파라니까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된대요. 그래서 고도를 높여야 되는데 고도를 높이자고 확 높였는데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버티고 현상이라는 거예요. 허상은 이렇게 우리를 침몰시키기도 하고요, 분명히 하늘이 아닌 하늘인 것 같은 그런 허상이 우리의 삶을 곤두박질치게 합니다. 여러분, 운물 안의 달이란 그러한 예시가 있는데, 이 예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운물 안에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달이 떠 있어요.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뻐가지고요, 야, 이거 담아가야 되겠다 하고 대야에다가 물을 조심스럽게 뜹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 대야에 그 아름다운 달이 담기는 거예요. 우와, 달 담았다 하고 가지고 옵니다. 어디로요? 자기 집으로. 근데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달이 없어졌어요. 왜 이래 이거? 분명히 내가 달 담아왔는데 달이 없어졌어. 이게 운물 안의 달이라는 예시예요. 어찌 내가 담아온 달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다. 너무 속상하다. 운물 안의 달도 허상이요, 대야에 담겨있는 달도 허상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요, 그 노력은 가히 초인적인 힘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노력 안 하고 뺀질뺀질 되려고요?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출세, 세상의 성공 너무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귀한 것이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세상의 노력을 통한 성공과 출세가 우리의 실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상인 줄 알고 가졌던 모든 물질과 명예와 인기는 마치 운물 안에 달덩어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 달덩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내 것으로 삼는 순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깨닫게 됩니다. 이게 허상이었구나, 허상이구나,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노력하세요. 세상의 귀한 것들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아멘 하셔야 될걸요. 하지만 실상인 하나님 나라를 먼저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가지세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가지면 세상의 그 어떤 허상도요, 여러분에게는 허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하는 노력은 얼마나 세상을 얻는 노력에 비해서 초라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세상을 얻기 위해서는 밤도 새요. 세상을 얻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 다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죠.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밤새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또 공부하고 진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실상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한없이 여러분들이 무딘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소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팔복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실상으로 먹어도 배고픈 것이 아니라 먹었을 때 너의 배고픔이 사라지는, 마셨을 때 너의 마음속에, 너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갈증이 해갈되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실상을 소유할 때 그때 배부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의는 언제나 뭘 비유해주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하나님 나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정말 복되다 그랬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실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 복이, 즉 하나님 나라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이 복을 저는 받고 싶어요.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강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이 갈증과 갈망이 제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허상 쫓지 않습니다. 허상을 쫓는 인생 아니에요. 허상을 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우리는 포기하는 할 때, 그때 우리는 허상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 복을 다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려워요.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쉬워도 얼마큼 쉽다고요? 너무 쉬워요. 정말 쉬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가깝다라는 표현, 말은 원어에 보니까 물론 시간적으로 멀지 않다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 물이, 제가 목마른데 이 물이 저기 멀리 부산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이거 마셔야 내가 사는 물인데 이게 부산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당장 5분 안에 1분 안에 이 물 안 마시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과연 부산에 있는 물을 그 1분 안에 마셔서 살 수 있을까? 없죠. 너무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지만 공간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너무너무 멀리 생각해요. 너무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위대하게 생각하고요. 나와 상관없는 세계에 있는 그런 동떨어진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다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쉽습니다. 이단은요, 하나님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뭔가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형체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목말라 하는 그 줄인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실상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허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실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지만 실상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는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이 우주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체득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오늘 보니까 책망을 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책망을 하지?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여기에 그가는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의 실상,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허상을 쫓지 말고 실상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보내주는 대상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와서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책망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야, 그거 아니야, 그 허상이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려요. 죄에 대해서 뭐가 죄인지 잘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왜 죄가 이 땅에 스며든지 아시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악의 주인이 내가 됐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착한 사람, 저건 좀 괜찮은 사람, 이건 좀 아주 형편없는 사람. 잣대가 누구냐면, 기준이 누구냐면 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삶의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해버려요. 우리는 정죄할 자격 없습니다.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허상을 깨어부수고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게 돼 있는데, 그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호흡할 때 숨을 들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쉬면서 날숨을 쉬었을 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해보세요. 목사님 시간 날 때마다 이거 주문도 아니고 하면 무슨 효과가 납니까? 효과 나요. 성령이 강하게 여러분 가슴 속에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이 여러분 그 고백 속에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생각보다 더 고결하고 더 원대한 그런 목적과 목표를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죄 때문에 막혀있는 허상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한계를 성령님이 오셔서 아, 나 죄인이구나, 난 이게 내 한계구나, 그리고요 성령님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실상을 바라보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전이해로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고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 보니까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왜 유익한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세상과 그리고 죄와 그리고 의와 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허상을 깨어부수고 실상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실상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또 그거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너무 신뢰하는구나. 자기가 하는 것보다 그분이 오셔야 허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실상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너무 신뢰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인정했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엄청난 복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이 엄청난 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알아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복이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늘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 거한다는 것은요 가장 큰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요 최고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품고 살 수 있어요. 최고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지 뭐겠습니까? 허상이 아닌 실상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아가는 복이 가장 큰 복이지, 여러분 가짜 따라서 허상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 같아요? 아니에요. 허상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실상을 붙잡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신실한 기도 생활. 기도 생활 빼놓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실상을 깨닫게 하지 못해요.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또 뭐 어떤 생활 하려고 또 말 대답을 안 하고 쾌락 생활 하려고요?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가장 귀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 생활이 아니라 신실한 기도 생활, 신실한 기도 생활을 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민감하게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민감하게 인도받는 삶. 목사님 어떻게 성령으로 민감하게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릴까요? 우리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90일을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도전하고 변화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첫 번째가 영성일기예요. 영성일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영성일기 처음 들어요? 목자들한테 다 설명했는데 목자들 오늘 다 설명 다시 해주세요. 영성일기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느끼고 사는지를 적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근데 루박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 루박 선교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선교 현장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점점 영혼이 위축되고 선교가 힘들어져요. 선교 생활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지경에 빠집니다. 그런데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이 하루하루 일기를 써내려가요. 오늘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다음날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세상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쓴 일기가요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온몸을 통제하고 내 온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영성일기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도 지금 아이패드에 영성일기를 쓰고 있는데 짧은 1분이요 몇 줄 안 써요. 진짜 힘들 때는 오늘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만 써요. 그런데도요 신기하게도 오늘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마침표 딱 찍고 눕는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요 머리부터 발까지 깊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한 줄인데 그 한 줄도 어려워요? 대답해요. 한 줄도 어려워요?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성령의 민감한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영성일기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달력에다가도 쓰세요. 그냥 쓰세요.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써도 돼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성령으로 민감하게 인도받는 삶, 그 사람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쫓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떨어져서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허상을 쫓는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자신을 신뢰해요. 나는 뭐라도 된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누군데? 여러분 그건요 100% 허상이에요. 실상을 쫓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힘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나는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성령 안에서 실상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 생활, 신실한 기도 생활. 두 번째, 성령의 민감한 인도함을 받는 삶.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성령 안에서, 성령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금방 가르쳐 드린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하루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10번밖에 안 하려고 그랬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하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하루 종일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회개가 일어나요. 내 존재가 누군지, 내 존재가 어떤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가난한 사람에도 열려 있고 부자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열려 있고 성공한 사람에게도 열려 있어요. 슬픔에 빠져 있는, 고통에 눌려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닫혀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죄 지은 사람. 결코 죄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 천국에 목마른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다. 배고픈 너의 가슴 속에 천국이 임한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인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이 회개의 영이 이 시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할 때 돈 없이, 그리고 또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값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한 거예요. 그렇지만 포도주와 젖으로 표현된 하나님 나라는 돈 없이도 살 수 있고 갈 수 있는 나라지만 죄 가지고는 결코 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예요. 한 명도 이 명제 아래서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다.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죄가 만연합니다. 사람에게도 죄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에게도 죄가 가득 있어요. 이 말은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전적 무능력이에요. 인간은 전적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 자기 힘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완벽한 무능력한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회개의 영이 같이 함께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고요, 회개하게 돼요. 나의 죄성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 절망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사하여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에서 그 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말만 나오면 여러분들은 가슴이 벅차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말만 나오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 끝났습니까?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 안에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 나를 향한 지금 나의 현재의 사건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 안 짓고 못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짓고 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그 사람에게 내가 길을 물어보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나는 죄 안 짓습니다, 목사님. 손 들기 싫어서 안 드는 거예요? 귀찮아서? 피곤하니까? 어때요? 그러면 알았어. 나도 다 대안이 있어요. 내가 대안이 없는 줄 알아요? 나는 죄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손 들어봐요. 정말 그렇죠. 손 안 드는 사람은 죄 지었다가 안 지었다가 막 그런 사람? 알았어요.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죄 짓고는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세상은 죄 안 짓고는 못 사는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세상만 생각하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죄 안 짓고 살아? 근데 왜 우리는 죄 짓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 라는 질문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죄 안 짓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죄 지으면 못 가는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죄 안 져야 가는 나라인데,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단 한 가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요, 죄 있는 사람이지만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칭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요? 죄 짓고 맨날 살면서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 없이 살라고? 천국 아무도 안 가려고?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세 번째까지만 하고 마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소망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허상이 아닌 실상을 쫓게 됩니다. 허상이 아닌 실상을 쫓는 사람은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봐봐요. 우리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있어요, 없어요? 대답 잘하세요. 안 그러면 지옥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구원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또 이루어질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죠. 맞아요? 왜 여긴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내 가슴 속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땅도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도무지 맨날 충돌만 되고 이루어지지가 않네? 하나님 나라일까? 아니라는 거죠. 시편 1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시온이가 이걸 다 외웠어요. 쉬운 성경으로 다 외워버렸더라고요. 의외로 저를 닮아가지고 외우는 게 약한 줄 알았더니 엄마를 닮아서 외우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외우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가끔씩 실수할 때가 많아요. 외우지를 잘 못해가지고 전화번호도 잘 못 외워가지고 엉뚱한 번호 눌러가지고 왜 당신 전화 받냐, 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고 당신이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 전화번호라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전화 걸었는데 당신이 전화 받아야 되지 않나? 당신이 전화 받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 바꿔라. 그러면서 한번 실갱이를 벌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더라고요. 시편 1편에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세상에는 꾀가 통해요. 왜냐? 허상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허상이라는 꾀가 통하는 세상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상의 허상의 꾀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통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일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 일독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닫아놓고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건요, 그건요 세상의 악한 꾀를 쫓아가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90일 동안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변화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2013년도를 마무리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영성일기, 또 한 가지가 성경 일독이에요. 목사님 성경 통독 읽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 알면 여러분 신학자 돼야지. 그죠? 나도 몰라요 아직까지. 근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가슴속에 꽂히는 단어가 있어요. 꽂히는 단어가 있어요. 말씀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 읽다 보면 가슴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다고요. 한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한 술에.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 일독한다면 우리가 동계수련회 때 성경 통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더 유익할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성경이 쓰여진 배경과 역사적인 관점과 구원자적인 관점과 구원사관, 또 역사관,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야 될지,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으세요. 읽으세요. 그래야 허상이 아닌 실상을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은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해요. 제 설교 시간에 잘 졸지 않는 그런 사람, 제 설교 시간에 잘 안 졸아요. 보면, 왜냐하면 목소리가 일단 크니까, 졸면 내가 또 크게 하니까 잘 안 조는데, 실용음악교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30% 이상이 졸더라고요. 여름방학 끝나고 첫 번째 설교하는데 이것들이 여름방학 동안 또 이제 물드는 거지, 세상에.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는 아주 세게 기도하고 갔어요. 졸았을까 안 졸았을까?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한 명도 안 졸았어요. 한 명도 안 졸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은혜가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어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달콤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통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꾸만 부딪혀, 꽝꽝 부딪히고 들어오지 않아요. 전혀 맹숭맹숭하고 이 말씀이 뭔지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는 거다. 믿음은 살아내는 것이다. 여러분들만 시작. 한 번 더 강하게.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믿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믿음을 그냥 여러분 형식적으로 이 책에서만, 활자로만 믿음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믿음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은 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 통독 우리 90일 동안 한번 좀 힘들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90일 변화라는 이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성령,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 더 까먹었어요 벌써?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 뭐라고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다짜고짜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 여러분 누군지 알잖아요.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누군지 몰라가지고 묻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니고데모 누구야? 니고데모가 누구야?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가지 못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은 왜 무익합니까? 오늘 설교 초반을 잘 들은 사람은 대답할 수 있어요. 육이 왜 무익해요? 힌트를 드릴까요? 실상이기 때문에 무익해요? 허상이기 때문에 무익해요? 빙고! 맞아요. 허상이기 때문에 무익한 거예요. 육은 허상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살아갈 때 무익한 육의 허상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갈 때라야만 무익하고 허상인 이 우리의 삶이 유익하고 실제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90일 동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90일 동안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점검해주고 신앙을 점검해주고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점검이 왜 필요합니까? 성찰이 왜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찰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수입이 많아졌어요. 아멘 하신 분들만 수입이 많아지고 아멘 안 하신 분들도 수입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수입이 많아졌어요. 수입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수입이 많아지고 소득이 많아지면 신앙생활을 점점 멀리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부흥 강사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다리를 못 썼어요. 건강이 약하잖아요. 건강을 잃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놀랍게도요. 성령님이 그 연약한 다리를 붙잡아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면 멀쩡해졌으니까 건강해졌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죠? 그 멀쩡해진 다리로 춤추러 다닌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성령 사역 안 하겠습니다 고백했대요. 저렇게 멀쩡하게 회복시켜 놓으니까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자 만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어서 알콩달콩 옆에 앉혀놓고 성경 말씀도 가르쳐주고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할 때 손잡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아무도 안 나올 거야. 여기 날 좋으면 다 나가고 막 우리가 예배야. 우리 삶이 예배야. 우리가 같이 있으면 예배지. 오늘 야외 예배 드리자 우리 둘이. 샬롬 예배 안 가도 돼. 그래도 돼? 그래도 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 늘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서 소홀해져요. 신앙생활이 소홀해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기도하다가도 섬찟 함께 하나님 저 인간 배우자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 마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확신이 와야 되는데 이게 웬일인지 확신이 안 오는 사람들이 몇 간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허상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실상이 확실히 붙잡아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실상을 붙잡아야 허상도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성령을 먼저 받아야 우리 주변에 우리 환경이 좋아질 때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날마다 성숙되어가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변질되지 않고 변화된다. 시작. 정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사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방송실에서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줬어요. 사대 교회에 보낸 말씀은 빼놓고 읽으면 됩니다. 사대 교회 시작. 사대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7영과 7별을 가진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너가 살아 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허상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살아있어? 아니야, 너 죽은 자야. 실제가 없으면, 실상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성령 받지 못하면 다 죽은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 말씀 보면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치 않는 넉넉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가난한 자래요. 나 옷 입었어. 아니, 너는 벌거벗은 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상은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자인 줄 넌 모르냐? 여러분, 오늘 이런 비연의 이런 비참한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라고 하지만 실제는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래요.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놓치면요,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왜? 내일의 미래가 우리는 암담하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내일을 알 수 있대요. 미래를 예언한대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 미래가 밝다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영을 키우기 위해, 여러분들의 영을 살찌우기 위해 노력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0일 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90일 동안 우리 육신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만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넘어서 영성을 살찌우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90일 동안 우리가 살아보자는 거예요. 훈련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90일 동안 하나의 습관을 길들일 수 있대요. 90일 동안, 90일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래요. 하나의 습관을 내가 갖거나 하나의 습관을 내가 떨어져 버리거나, 그러한 시간이 바로 90일이래요. 이번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90일, 이 변화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 훈련 기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찬송하는 시간,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서 은혜와 성령 충만의 경험을 모두 하는 우리 샬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다 변화되어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2013년도 마지막 날 다 함께 축제하며 예배드리고 다 함께 축제하며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멋지잖아요. 근사하지 않겠어요? 예, 저도 변할 거예요. 여러분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변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서 있습니다. 역사적인 현장에 같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변화되어서, 이렇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렇게 변화된 인생 되어서 하나님 이제 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전혀 다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귀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는데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기 바랍니다. 좀 빠른